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미팅 좀 해보셨습니까? 미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파트너를 정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파트너를 정하기 위해서 어색한 시선을 서로 교환하면서 한편에서 소지품을 하나씩 내놓습니다. 만년필도 내놓고 또 수첩도 내놓고 열쇠고리도 내놓고 어떤 사람은 버스 토큰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럼 반대편에서 하나씩 집어가면서 파트너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공원에서 펼쳐지는 이 미팅의 이 파트너 정하는 방식은 조금 독특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기의 땀이 묻은 솜을 하나씩 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솜을 코에 갖다 대면서 마음에 드는 냄새가 나는 그 솜의 주인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땀 냄새만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답니다. 만족스러운 그러한 커플들이 많이 생겨나나 봅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성되는 데에 의외로 후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라 에버츠라고 하는 분이 쓴 땀의 과학이라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이 후각을 활용한 산업도 대단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흔히 향수가 조금 많이 팔린다, 방향제가 상품이 많아졌다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생활용품들에 여러 모양으로 담길 그 향내를 개발하기 위해서 회사들마다 많은 연구원들을 투입하고 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더 받을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당한 향기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에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이렇게 상승시킬 목적으로 백화점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서점이나 대형 마트 같은 데서는 꾸준히 안정적인 그 향내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같은 매장에서는 같은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거죠. 좋은 냄새가 나는 매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나쁜 냄새에 환영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지 않은 냄새를 조심하고 또 좋은 향기를 바라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간단합니다. 우선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음이 날 텐데 건강하지 못하면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들 하죠.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늘 청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이 물리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 이 마음가짐 이런 것이 남에게 이렇게 풍겨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 혹은 어떤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질 때 이건 냄새가 좋지 않는데, 이거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의 형편이 이렇듯 풍겨나는 법입니다. 그에게 선한 의도가 있는지 혹은 악한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감정, 이 사랑의 향내는 숨겨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좋게 여기는지 사람은 대강 다 눈치를 채는 법 아닙니까? 여러분에게서는 어떠한 냄새가 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앞에까지는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이 분위기가 그렇게 향기가 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하고 오히려 껄끄러운 분위기였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목회를 하다가 다른 지방의 전도를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떠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 소식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파당을 짓고 분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덮어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함하고 들추고 괴롭히고, 그러한 공동체적인 아픔이 있었고 신앙적인 문제도 있었으며, 특별히 바울이 일러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리를 오해한 것으로부터 발생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응답하는 형태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로 불리워지는 이 편지를 받은 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 유대교도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려고 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분열을 오히려 획책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적 리더인 바울에게 대하여 트집을 잡고 그를 배척하고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의 대적자들은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판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참 마음이 아팠지만 우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다투고 갈등해서는 안 되겠기에 눈물의 편지를 절절하게 써서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 편에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려보낸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안타깝게도 그 시절에도 바울은 참 극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마음도 불편했지만 몸도 괴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편지를 가지고 떠났던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서의 가치관을 꽉 붙들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저들 공동체를 해롭게 했던 이들을 찾아내서 징계함으로써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힘쓰게 되었다 하는 근사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울에 대한 저항 세력은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만한 중요한 신앙적 가치관을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외에도 몇 차례 더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 지적을 잘 받아들였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일이 어려웠지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서로 다 어울려 지냈는데 잘못한 것이 드러났다고 징계를 한다는 것,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아예 더 혼을 내야 된다, 아예 쫓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시 권면을 하기를, 징계를 내렸으니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을 자복하는 이들은 용서하고 공동체가 다시 품어야 한다는 요지의 편지를 이제 써 보내게 된 겁니다. 바울이 다른 도시에 있었던 교회들과는 달리 이렇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 것만 봐도 얼마나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가기를 얼마나 바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편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바울이 이제는 전해지고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편지이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는 편지를 디도의 편에 들려보내고,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디도가 오는 길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은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도 그곳에서의 복음 전하는 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걱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전도하던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조금 더 고린도 가까이에 가서 디도가 오기를 기다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도가 당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을 전합니다. 선생님,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선생님의 충고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써 보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드로아에 있었다,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14절에 어떤 한 장면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보여줍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갑자기 왜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냄새 이야기가 나올까? 오늘 본문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항상 우리를 승리의 개선 행렬에 앞장서게 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개선 행렬,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용맹을 떨치면서 기뻐하며 돌아오는 그 개선 행렬에 바울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비록 지금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 패배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개선 행렬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행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구절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도대체 개선 행렬이 어떤 것이길래 그럴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가지고 답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저 얻었겠습니까? 싸워서 빼앗고 또 정복하고 했었죠.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싸움들을 승리하고는 다시 조국으로,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고국으로, 로마로 돌아오게 될 때에 로마 제국에서는 그 돌아오는 행렬들을 대단히 환영하며 그리고 성대하게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종합해 보면 그들이 어떠한 행렬을 구성하고 돌아왔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선 전쟁에 나아갔던 로마의 군대가 승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 국민들 중에 일단의 대표단이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셔오는 셈입니다. 주로 백성들의 대표인,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당시의 로마 원로원들의 구성원들이 이제 일부가 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옵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불어대는 나팔수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팔수 뒤에는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들, 그리고 무찌른 그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그 나라를 형상화하는 그런 물건들이 이제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손, 발이 사슬에 묶인 패배한 적국의 왕이나 귀족들이나 군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고개를 떨구고 끌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레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수레에는 커다란 향로가 실려 있습니다. 그 향로에는 향이 피어 연기를 내고 그리고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중에 그 극심한 전쟁으로 인하여 피비린내가 가득했던 그들에게서 나는 그 잔인하고 끔찍한 그러한 냄새와 기운을 멀리하게 해주고, 또 위생적인 측면에서 병균도 막아주고, 그리고 죽은 전쟁에서의 영혼들도 달래주며, 또한 동시에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사령관이, 총사령관이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낸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뒤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림 잘 그리셨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단한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옛날 광화문에서 보았던 올림픽이었는지 기능올림픽이었는지 선수단이었는지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좌우지간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의 국제대회에 출전했다가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이들의 카퍼레이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던데, 그때는 군용 트럭에다가 두 사람씩 이렇게 태워가지고서는 김포공항에서부터 마포를 지나서 광화문을 지나서 시청 앞에까지 그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서 환영 대회를 합니다. 고층 빌딩 위에서는 오색 꽃가루를 뿌립니다. 백성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환호합니다. 정말 나라를 잃었다 되찾았던 그런 감격만큼이나 큰 기쁨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향 냄새가 높이 올라서 사방으로 퍼집니다. 근데 이 향 냄새라는 게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 냄새가 그냥 뭔가 좀 불쾌한 냄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향 냄새가 널리 퍼지게 되었을 때에 전쟁 나갔던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 전쟁 나갔던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 또 아버지를 전쟁에 보내고 영문도 모르고 걱정하던 어린 아이들은 그 향 냄새가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의 가족들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모양이로구나. 그 냄새는 승리를 알려주는 너무나도 귀중한 냄새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냄새가 모두에게 그랬을까요? 그 냄새가 풍기는 그 바로 뒤에서 사슬에 몸이 묶여갖고 끌려가는 포로들은 이제 그 냄새가 풍겨지면서 여기저기서 함성이 들어올 때마다 아이고 이제 적진의 한 도시 한 가운데로 이제 도착하는 모양이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포로가 되면 제일 다행이고 안 그러면 처형을 당하겠구나. 그러니 이 냄새는 바로 죽음에 이르는 냄새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한 사람에게는 드높여지는 기쁨의 시간이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고대 전쟁사에 보면 이렇듯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 잔인하게 베어진 어떤 그 혈안이 된 그 전쟁의 기운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됐는데, 이렇게 로마로 입성하기에 앞서서 이 모든 군인들은 그 근처에 휴양지 같은 곳에서 며칠을 쉬면서 몸도 씻을 뿐 아니라 마음도 씻고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기억하시는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일종의 군사 휴양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도 저 무악지 너머에 가면 세검정이라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유래가 바로 검을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저 북쪽 지방에 가서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는 이제 기쁨으로 왕궁에 돌아와서 승전 보고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아직 이 승리의 기운과 함께 그 전쟁의 이 잔인함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칼을 씻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전쟁의 기운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자, 바울은 지금 왜 이 14절에서 갑자기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갑자기 지금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느라고 드로아에 있었다, 또 더 가까이 가서 기다리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내려갔다, 이 이야기를 하다 말고 왜 갑자기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 그 기쁨과 감격으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울로 하여금 그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 고난을 이겨가면서 복음 전파의 영적 싸움에 살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날마다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노라, 내가 날마다 너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에 서게 하겠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바울 서신 곳곳에 그가 고생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만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고생을 피력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 있었노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죽을까 내일 죽을까 걱정할 싸움이 아니라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싸움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로 하여금 날마다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서게 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바울에게는 기쁨의 메시지요, 위로의 선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이 감격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들이여, 때로는 교회 안에 펼쳐져 있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그리고 인생 앞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싸움으로 인하여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과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개선 행렬에 용감하게 기쁨 가운데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내게서 좋은 꽃 내음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꽃을 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향내가 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가 너와 함께 있단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란 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선포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그냥 그렇게 악취나는 썩어질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서 죽어도 죽지 않을 이 땅에서의 육신이 다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 이 말씀, 이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누가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순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불순물을 이렇게 끼얹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맛있는 국을 한 솥을 끓여놔도 누가 옆에서 먹지 못할 것 그냥 한 움큼만 뿌려놓고 지나가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불순물들이 들어가면 우리는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기를 힘써야 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는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주님의 은혜로 정함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을 죄인인 나는 주님 앞에 옴으로써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은혜를 입고 용기를 얻어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는 무엇입니까? 죽으러 오는 거예요. 내 성질 죽으러 오는 거예요. 내 못난 자아, 부질없는 생각들, 헛된 패배감, 주님이 내 삶에서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놀라운 감격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이 죽지를 않아요. 더러는 아니, 저 사람 내가 인사했는데 왜 인사를 안 받아? 날 무시하는 거야? 기분 나쁘네. 더러는 내가 이렇게 내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다고, 혹은 내가 감당하고자 애썼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 지지하고 따라오지 않는다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다 둘러엎고 화풀이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는 생각들로 우리 가운데에 그 불순물이 되어지는 그 악행을 저지르는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높이려고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나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저라고 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약속의 역사를 선명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겠는데, 더러는 제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더러는 준비하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설교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멋있게 말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어떻게 근사하게 아주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나가면서 저 문 앞에서 절반 이상은 목사님 아주 설교가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게끔 할까? 만약 설교자가 이런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처럼 우리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혼잡하게 되어서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다시금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그 향내를 풀풀 풍겨내면서 삽시다, 그렇게 사십시오, 이런 결론을 갖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내를 풍긴다는 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향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술 먹고 온 사람한테는 술 냄새가 나는 법이에요.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은 담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존전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사람에게 어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향내 내십시오 한다고 향내 내지는 것도 아니고 향내 내자 한다고 향내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비결이 오늘 1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선포이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뿜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때 우리에게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의 영광 비추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